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건강해 보이십니다. 얼굴도 좀 더 타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주일에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기쁨이 정말 큽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백지 하나를 나눠드리고 또 펜을 드린 후에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릴 것 같습니까?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내가 실제로 펜을 움직이는 동작을. 아마도 99%는 지붕부터 그렸을 겁니다. 제가 캠브리지 있을 때 그 학생들에게 살고 싶은 집을 한번 그려보라. 그래서 앞에 이렇게 칠판이 있는데 불렀어요. 그냥 지목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정말 집은 참 아름다운데 다 지붕부터 이렇게 그리고 막 그랬어요. 서로 상의한 적이 없어요. MIT 건축가에 있는 그때 유진상이라는 학생인데 우리 진상 형제 나와서 한번 그려보라고 하니까 그 형제는 밑에서부터 막 이렇게 칠을 해요. 그러더니 그 위에 집을 세워갔습니다. 세우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집을 그려봤습니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집이 견고할지 계속될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요즘 종종 기초가 부실해서 기울어진 그러한 집들 사진에도 나오고 심지어 붕괴되기까지 합니다. 큰 사건으로는 무슨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라든지 그러한 엄청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건물은 올라갑니다. 높이 세우려고 하면 또한 그만큼 깊이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초를 닦는 문제는 건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 학문이 제대로 닦여지지 않는 대학 교육은 문제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인성을 잘 갖추도록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 시스템으로는 훌륭한 시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의 집은 지금 어떻게 짓고 있나요? 내 믿음의 집은 잘 짓고 있나요? 그러고 보니까 믿음의 집도 기초가 중요할 것 같죠? 인생의 집도 기초가 중요할 것 같죠? 왜냐하면 모든 집은 기초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또 어떤가요? 이 시대 교회는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서 있나요? 우리 교회는 또한 어떠한 모습일까요? 불행하게도 무너지는 교회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부실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한국의 교회, 6.25 전쟁 때의 한국의 교회는 이 민족의 아픔을 부여잡을 수 있었고 절망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음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가 하는 것에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것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선다는 것은 곧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곧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세우며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 곧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그리고 찔리는 그리고 도전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땅을 깊이 파고 그곳에 추초를 놓아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의 경우는 그냥 맨 땅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두 집이 있습니다. 자, 이 집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집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비슷합니다. 이 성도나 저 성도나 비슷합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다 비슷해 보입니다.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그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궁극적인 그때,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가 옵니다. 홍수가 날 때가. 그래서 그 물이 집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겉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던 집인데 그때가 오면 완전히 구별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부딪히는 그 바람과 물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서 있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 회복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좀 리모델링할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거죠. 깊이 기초를 파고 세운 집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맨 땅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집이라고 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내가 세운 인생의 집이, 내가 세운 믿음의 집이 그때가 되어서 서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찌 된 것입니까? 내가 세운 그 믿음의 집이 그때 가서 그냥 무너지고 말 집이라고 하면 우리의 생활은 말짱 헛것이죠. 허무하게 그렇게 망하고 마는 것이죠. 인생의 집을 생각하고 믿음의 집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아.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내 믿음의 집이 그때에도 견고히 서 있을 그러한 집, 내 인생의 집이 견고하게 서 있을 그러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가 중요한데 그것은 두 가지 동사,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어떠한 믿음인가를 결정합니다. 교회 밖에 공부 가지 말라 하는 것, 여러분은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죠. 밖에 가서 이상한 것 하나 듣고 오면 이상한 믿음이 생겨서 그것이 내 인생의 집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것 하나 잘못 들으면 그것이 그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목회자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모든 것에 대해 아주 잘못된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아주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에 얼마나 집중을 잘하고 경청을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잘 듣고 계셔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부담입니다. 너무 잘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이 그 듣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은 이거 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돼요.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인가요?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단지 설교만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섭취할 수 없습니다.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매 주마다 낮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은혜의 밤까지 참석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8번이에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다 알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하고 때로는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성경 공부 열린다 하면은 참여하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넘쳐나요.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견고한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 더 나가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대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같은 본문을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래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가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데 그 다음에 곧장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을 보고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 너희들 누군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오히려 책망하셔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가려서 듣는 습관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은혜 받아도 가려서 내 삶에 적용합니다. 이거는 아직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적용할 일이야.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아니 그렇게 했다가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가 이건 완전히 실패할 거야.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남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고는 내가 성공 못해. 언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 주님의 말씀은 이상하게도 그대로 행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저렇게 잘라내고 그리고 내가 좋은 것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 사역을 해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셔요. 그렇게 세운 집은 무너지는 집이에요. 자,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아니면 깊이 기초를 파고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지에 집을 세우는 것하고
저기 반석 위에 큰 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세우든지 아니면 그처럼 아주 든든하게 반석과 같은 기초를 다지고 집을 세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결코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깊이 파는 것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들어가죠. 속성 과정은 없습니다. 투자해야죠.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은 보이는 것이지만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해 있고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인생의 집을 짓는 때, 믿음의 집을 세울 때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잘 세워야 보이는 게 진짜라는 겁니다. 보이는 게 다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집이라고 다 똑같은 집이 아닙니다. 그때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내 인생의 홍수가 몰아칠 때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때가 결정합니다. 그때에 견고하게 살아남으려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기초를 잘 다지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집은 그렇게 빨리, 편하게, 쉽게 해서는 잘 세워지지 않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호텔이 있습니다. 임피리얼 호텔이라는 그런 호텔인데 1923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로이드라고 하는 건축 설계사가,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을 설계할 때 다 내진 구조로 집을 짓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집이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기초를 다지는 일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이 업주가 이 설계대로 하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기초만 2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설계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기초를 다집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건물을 세웠어요. 50여 년이 지난 후 지진이 왔어요. 그때가 왔죠. 그때 모든 건물은 다 무너졌는데 임피리얼 호텔은 견고히 서 있었어요. 견고히. 건축에 관계된 화보집이나 역사에 관한 책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건물입니다. 기초가 이렇게 중요해요. 다이아몬드를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는 이 물 속에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려 보면 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잘 모를 것 같아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넣으면은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그대로 발한다고 해요. 근데 이 인조 다이아는 그 영롱한 빛이 죽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 듣고 또 집에 가서 이렇게 물에 던져보는, 네, 괜찮아요. 가짜라도 그게 준 게 얼마나 고마워요. 네, 남편한테 뭐 가짜라고 따질 거 없어요. 그래요. 가짜라도는 있기만 하면 좋겠다, 나는. 자, 우리가 진품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물속에 들어갈 때 빛을 발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진품 성도가 되는 것은 홍수가 밀려올 때 견고히 서는 그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라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별처럼 빛이 납니까? 캄캄해야 빛이 나죠.
세상에 위기가 몰아칠 때가 우리가 빛을 발할 때입니다. 지금 세상에 위기가 왔습니까? 왔죠. 너도 나도 힘들다고 하죠.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급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세요. 끔찍한,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 그것을 막으려고 법은 계속 만들죠. 법이 그것을 근절할 수 있을까요? 이 사회가 이미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고, 이렇게 혼란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런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빛낼 그러한 기회임.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저 사람의 삶은 어쩌면 저렇게 견고하지, 사업이 똑같이 망했는데도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저 가정을 보니까 정말 행복하지, 어쩌면 저 사람은 그렇게 당당하게 존재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지. 아니,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어두울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빛나는 삶밖에 없는 거죠. 그 삶은 내가 얼만큼 기초를 제대로 닦고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무너질 때 나도 똑같이 무너지고, 남들이 절망할 때 나도 똑같이 절망하고, 물론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절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만은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진정으로 견고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빛을 발하는 교회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합니까? 지난주에 마지막 빌립보서의 결론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복을 주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세상에 복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은 견고한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 그 사람이 이뤄내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제대로 짓고 있는가, 아마 많은 부분 기초공사를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그때가 안 왔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다시금 부실공사를 다 집어치우고 제대로 기초를 쌓고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거룩하고 견고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복된 동숙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